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은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것도 찾아보고 이 중요한 것 찾기라는 주제를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을 잘 찾으면 훨씬 효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뭘 할 때든지 항상 이 중요한 것 찾는 질문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들을 좀 해보면 훨씬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느낌을 적어 보시면 돼요. 생각의 움직임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니까요. 자, 저는 구원의 기쁨, 또 감사, 이런 글들을 적어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다른 기쁨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참 행복하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됐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물을 대할 때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도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면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가 있죠. 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먼저 십자가가 있고요. 별들이 있습니다. 왕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또 감사하는 두 사람이 입은 옷이 색깔이 서로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한 사람 붉은 옷, 한 사람은 파란색 옷.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속에 우선 주인공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또 이렇게 감사하는 이들의 마음,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유는 또 뭘까?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은 다 숨겨진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은 훨씬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십자가, 예수 영접,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코너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구원의 체험,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고 주님 처음 만나서 구원 받았을 때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의 기쁨, 즐거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거듭났을 때 성령 체험하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때의 기쁨, 감격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네, 그 간수의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또 15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리는 참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누려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들, 형제들이 구원받을 때 기쁨을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이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중요한 기쁨이거든요. 자, 5번째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을 상상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림을 저는 그려보고 싶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딱 영접하는 그림. 다음 그림은 이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 또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맞아요. 어쩌면 그때의 거듭나고 성령 체험할 때의 그 감격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저의 삶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신앙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헤아려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감사를 찾으면 즐거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그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감사함으로. 네, 이게 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막 어려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아마 쳐다볼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때려치겠다는 말만 하고 막 이러고 일하는 걸 보면 옆에 사람도 불편하죠. 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를 황소의 제사보다 더 기뻐하실까요? 이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황소의 제사는 잘못하면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형식. 그냥 소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제물로 딱 드리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근데 이 찬송과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의 제사이기 때문에 황소로 제사를 드림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의 제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누가 뭘 선물을 줬는데 그냥 마음은 전혀 아니고 선물 주면 받을 때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맙게 여기고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기분 좋죠. 자,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나요? 자, 물론 우리는 황소의 제사가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속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말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황소의 제사도 꼭 필요하지만 반드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신령이라는 말은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난 황소는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 둘은 하나예요. 둘이 따로 떨어져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황소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만 한다, 나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이것도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있을 때는 감사한 예물도 드리게 되고 선물도 주게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 답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황소의 제사를 여기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30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이 필요해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은 더 깊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저는 두 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까?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 창조주의 하나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이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찬송받을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일 때 찬송과 함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라. 또 골로새 3장 16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작은 단어 하나라도 오늘 기억하면서 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적어보세요. 저는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도 하고, 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보는 그런 날이 되어봤으면 합니다. 자, 과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비전과 꿈을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찾기에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아이들은 사춘기, 자기 연령대를 잘 보내기, 기획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늘 읽고 기억하고 가면 이게 내 속에 좋은 묘목으로 심어지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편 69편 30절, 31절,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재능 개발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모두가 다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또 중요한 것을 잘 찾고 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을 하고 사춘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시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획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수고를 통해서 택한 백성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